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러분 어때요? 그날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 영향을 좀 받는 편인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볕이 쨍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 밝아져 오는 햇볕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정말 예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햇볕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여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마치 전쟁을 벌이는 군대가 온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모양은 말 같아요.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또 그들이 성벽 위에 달리고 어디로 갈지 예측되지 않아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또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서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를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지고 황폐해졌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고 압도적이었는지 군대의 이미지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떼든지 군대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그래서 빛을 가릴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크기가 참새만 해가지고 지나가면 남겨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 실제로 검은 구름과 같이 시커멓습니다. 나라들이 비상사태 선포하고 헬기로 살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메뚜기들이 뛰어오고 날아오는 소리, 여러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로 비유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메뚜기 떼는 용사같이 달리고 도시 안에 오면 집과 성벽을 덮는 모습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그러니까 이 규모와 그로부터 오는 공포가 마치 우주적인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인간은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 본문이 이 군대와도 같은 공포스럽고 강력한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무서운 재앙을 감당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누가 명령을 내리십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서운 여호와의 날, 재앙과 같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불안하게 살도록 재앙을 선포할까요? 괜히 사람들 절망하고 무섭게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불편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엄마가 아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일로 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박하잖아요. 그럴 요량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말 들으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의 주변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억하세요. 심히 크고 무서운 재앙과 같은 현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두렵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